요한복음 10장 28절로 3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며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2주간 동안에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향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했죠. 구약 성경에도. 그래서 향의 그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향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빠진 기도는 빈 상자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의 대표적인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질병에서 낫게 하시고 했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15년을 연장받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으면 유다 왕국에는 더 좋을 뻔하였다 하는 아주 귀중한 기도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고 난 다음에 더욱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진리를 전달해도 믿질 않으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안 믿는가 하고 내가 봤더니 너희들 애비 닮아서 그렇다. 너희 애비로 올라가면 누구냐 하면 거짓말 애비 마귀다. 이게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때려 죽이려고 그랬겠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근데 구장에 가니까 거기서 또 눈 못 보는 사람을 또 이제 보게 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막 몰려가고 그러니까 아주 눈에 가시처럼 죽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10장에 가서는 내가 선한 목자야. 그리고 양의 문이야.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그 이름 하나하나 불러서 부르면 다 따라오는데 너희들 안 따라오는 거 보니까 마귀 새끼야.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하니까 아주 죽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군중들은 둘로 나눕니다.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참남하게 말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등시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겨울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오면서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되죠. 이제 마지막 그 수전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수전절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이렇게 피신을 하셨다가 6월절 날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올라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일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그 일과 이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11장에 가면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가고 그래서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 때문에 해가지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동안 이제 피신하셨다가 6월절 그 날 딱 맞춰가지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건 너희들이 믿기 싫어서 그렇게 안 믿는데 그거 놔두고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은 믿으라 하는 말씀이 38절에 나오죠. 그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데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떠들 얘기가 세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영생이 뭐냐. 영생을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카렌다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죄인된 우리들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구원을 주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죄인들을 하나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세 가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생이 뭐냐? 이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왔던 것처럼 성경에 영생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4번밖에 없다고. 신약 성경에 47번 나오는데 그 영생이라는 그 단어를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이 다 이제 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 놓은 아주 방대한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냐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의 삶을 말한다. 그러니까 헬라 말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로 하면 조에, 아이오니오스 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말이 영생이라는 말, 그러니까 eternal life, 요 단어가 똑같단 말이에요. 51개가. 그게 뭐냐면 한 시대의 삶이다. 우리가 한 시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대략 평균적으로 285일에서 287일 만에 나옵니다. 10달이라고 그러죠, 대강. 쉽게 얘기해서. 이제 9달쯤 되는데요. 9달 조금 지나는데요. 그래서 10달 채우지 않고 그냥 한 7달쯤 나오면 7푼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찍 나와서 인큐베이터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제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떤 사모가 두 번째 애가 생겼는데 인큐베이터 속에서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게 그러니까 40몇 주에 나와야 되는데 22주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길 게 안 생겨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 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제 100세 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아서 100세 세대 건강하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00세 사는 사람 우리 한번 경주를 해가지고 누가 100세 사나고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그냥 누워서 100세 이러지 말고 건강하게 100세, 건강 100세 시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100세 자신이 없나 봐. 하나님이 그렇게 100세 살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 100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달을 준비하게 되는데 뱃속에서 손도 준비하고 발도 준비하고 오장육부도 준비하고 눈도 준비하고 귀도 준비하고 머리도 준비하고 그러고 나와야 정상으로 살 수가 있지. 거기서 준비해야 하는 기간을 줬는데 아무것도 준비 않고 있다가 눈도 없이 나오고 귀도 없이 나오고 손도 없이 나오면은요 100년을 살아도 이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1000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신부된 교회,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불리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마귀가 있어서 참 많이 걸고 넘어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목표로 삼고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이 다 이거지. 여기서 준비 안 하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고 들어가도 불편하죠. 그래서 안 데려 보내줘요. 예수님 신부인데 거기 그저 장애자들 천국으로 만들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 고쳐가지고 들어가십니다. 들어갈 사람은. 그리고 못 들어갈 사람은 이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이라고 말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가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메모지가 없을 때 우리는 선생님이 소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옛날에 저희들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분들은 소학교라고 그랬겠죠. 초등학교는 우리는 잘 몰라. 초등, 중등은 그건 잘 몰라. 하여튼 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하면은 파리 몇 마리 잡아와라. 쥐꼬랑지 몇 개 잡아와라. 아이고, 요 지금 이 오꼬보도리에 쥐새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 레스토랑들 참 문제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레스토랑 들어와서 이게 많이 생겼다는 소문 하나 딱 퍼뜨리면요. 왜 한국 음식이 뜯어먹을 게 많잖아. 예? 뜯어먹을 거 많고 남는 것도 많고 그래. 요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뉴스에 지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배로 늘었다. 2배로 늘었다. 막은 아주 쥐들이 얼마나 잘 처먹고 살이 쪘는지 우리 교회에서 한 30마리 잡았거든요. 30마리 잡았는데 엊그제 보니까 그 쓰레기통 옆에 보니까 고양이만한 놈이 막 하고 돌아다니. 이야, 징그러. 그때 그래서 쥐를 잘 잡으면요, 쥐꼬랑지 몇 개 가져와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릴까봐 메모지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놨어요. 옛날에 뭐가 그렇게 자주 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설 때 한 번 하고 추석 때 하고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 다 그랬어요. 우리 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써놔도 그 이튿날까지 안 지워져.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놔주면 누가 뺏어가겠느냐?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근데 그 영생을 주시기로 아버지가 작정한 사람들만 하게 돼. 여기서 예정론이 나온단 말이야. 그 예정론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 그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면 너는 지옥 갈 놈, 너는 천국 갈 사람 이렇게 갈라놓고서 어떻게 태어나도 천국 보내고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복감을 준비시켜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방법을. 그렇게 해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그냥 넌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결정해서 명부책 가져가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3일 만에 살리신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뭐 예정론이 어떠니 어쩌니 저쩌니 이러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맡기셨으니 하나님께를 뺏어갈 사람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을 뺏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만 해도 우리 같은 힘이 있는데 조그만 이제 깐난쟁이 3살이나 4살 먹은 애들이 우리 손에서 뭐 뺏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지 뺏겨요? 안 뺏기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이런 영생을 주기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믿어라 하는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고 싶은 일을 막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자손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율법을 받아다가 전달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달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말해요. 그 오실 것을 예언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명절이 나오는데 그 7대 명절은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달력에 맞춰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십니다. 부활절이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좋죠? 그 다음에 곡식의 추수감사절 뭐 여러 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추수감사절 가을에는 과일 추수감사절이고 봄에 하는 거는 곡식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럼 오순절 있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끝났죠. 네 가지는. 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혹은 오순절 네 가지 끝났습니다. 7월달로 가면 7월 1일날 나팔절 그날 맞춰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날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다 날짜를 맞추신 것처럼 나팔절 날 재림하십니다.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 오십니다. 예수님. 모르지 아무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으니까 몰라야 되는 거 아니요. 몰라요. 모르시오? 그건 모르시라고 아는 척하지 말고. 그것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일인데 언제가 될지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오신다. 7월 1일 7월 10일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되죠. 그래서 신자들이 먼저 1000년 전에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부활하죠. 그래서 거기서 상급 심판을 해서 탈락자와 합격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 천년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백보다 심판을 얻게 됩니다. 그 심판주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말해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죠. 장막절이나 초막절 이거는 이제 같은 말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장막절과 같이 바로 신부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면서 이런 세계를 원했단다 하면서 예수님의 왕국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럼 7 명절이 끝나게 되는데 그거를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구약에 기록된 모든 월삭이나 모든 명절이나 모든 것들은 다 예수에 관계된 일인데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 몸은 구주시니라. 몸이라는 말은 실체는 혹은 본체는 그런 뜻입니다. 그림자와 실체. 자,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걸어가면 그림자가 똑같이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사람은 사람 그림자고 강아지는 강아지 그림자지. 그럼 강아지하고 고양이 사람하고 고양이하고 걸어가면 그림자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르게 나와야 되죠. 그럼 예수님 그림자를 찾으면 예수님의 본체, 실체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속죄하는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며 성육신하시고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늘나라 일과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4가지는 이루어졌고 나머지 3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림자는 크게 7가지로 나와 있다.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야. 한 곳에 머물러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단어 앞에 원문에 보면 향하여라고는 에이스라고는 전치사가 붙어 있다.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예수님에게 눈을 딱 붙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렇게 하시고 네 가지 이루셨고 앞으로 세 가지 이룰 것이며, 예수님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고 교회의 머리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고, 요거를 딱 끝까지 바라보는 자를 성경은 믿는 자라고 말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쓴, 누가 아니래. 기지. 근데 그렇게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무엇을 하실까, 여기까지 내다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는 자라고 말한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는데 내 말 말고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착한 일을, 이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놔봐. 그런 말씀이죠. 내놔봐. 소경 눈 뜬 거? 그럼 눈 뜬 사람 감게 하는 게 좋은 일이냐, 눈 감은 사람 뜨게 하는 게 좋은 일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 감고 다니는 두 눈깔 쑤셔가지고 눈 안 보여라, 이게 잘하는 일이야?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떠가지고 보게 하는 게 잘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서 귀신 짓해, 이게 잘하는 일이야?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버리는 게 잘하는 일이지. 겨요? 아니에요. 겨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장에 가서 또 죽은 사람 살려요. 나사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살려요.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 십자가 매달잖아요. 결국 나사로 때문에 연결돼가지고 십자가까지 연결이 돼요. 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포기하고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셨으나 모든 걸 싹 하나님을 다 비워놓고 사람의 형체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뭘로 일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하셨잖아요. 리턴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 내 마음에 계셔. 그렇게만 하지 말지. 키워요. 예수님 내 마음에도 계셔요. 성경을 다. 진짜 예수님 주소는 어디요? 지금 어디 계셔? 셋째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귀하셨잖아요. 다 이 일을 마치고, 이 지상의 일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오신단 말이지.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리를 할 줄 알아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이제 하고서 성찬합시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지, 못 거룩하지. 그런데 거룩한 자들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엊그제도 신방과 참 그 은혜를 서로 나눴는데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아주 속색이고 애매기든 거기 말씀해 보면 왼수도 갚아주시고 다 나와. 그러니까 병도 치료해주고 다 나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기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야 돼. 잠깐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여겨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돌들은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성육신이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보이실 수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서로 레벨이 좀 비슷해 뭐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사랑한다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알랑방구를 끼고 꼬랑지를 흔들고 밥 달라고 그러고 별 변쟁이 재주를 다 펴도 말이 돼? 예,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할까? 그러면 강아지가 하다 말지.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나와? 안 나오죠. 레벨이 좀 비슷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에베소 읽으면 너희 믿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겠다.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된 우리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하셔서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이게 신랑과 신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면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 비밀이 뭐냐?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계획이에요. 사탄은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무지개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약속의 무지개로. 그런데 거기다가 무지개, 아이고 더러운 놈들 참, 무지개 가지고 무슨 뭐 큐어 축제를 한다나 만나. 왜 그 색깔은 지들이 갖다가 또 쓰고 그러는지 몰라요. 아이고 요즘은 저 로마에 어디 뭐 하여튼 커다란 집에 사는 사람도 그런 옷 입고 앉아가지고 나오고, 나 아주 징글맞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해요. 다른 의미로 성육신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복감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레벨이 좀 비슷하게 맞았으면 좋겠다. 은혜 줄게. 성령 부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좀 자랐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고 성육신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이 구체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려운 단어죠. 성육신이란 단어는. 한번 질문합시다. 여러분, 20세기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어떻게 19세기에 나오신 분 계신가? 아마 안 계시죠? 21세기도 계신가? 중고등부나 아니면 초등학교 애들은 21세기겠죠. 우리 대가 20세기. 20세기에 백 써서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나오신 분 없지. 일본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일본 미야모토 장로님 앉아 계시네. 일본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아닐걸.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나왔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나왔어요? 아니죠. 이 시대, 이 장소에, 이 성별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신학적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역사하는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불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불리우는 천국이라고 불리는 마귀가 징글맞게 역사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서 보이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들어가서 그렇게 성육신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마귀 닮았어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야.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닮고 싶다.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교회 당하네, 거듭났네, 구원받은 사람이네. 당신이 믿는 예수님 왜 전도를 안 해? 나도 가고 싶은데. 혼자 가면 거면쩍잖아. 같이 가자고 좀 해줘.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신묵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납득이 됩니까? 믿음은 설득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설득당하고 계시죠 지금? 저한테 설득당하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 닮아가십시다요. 그걸 원하셔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제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우리하고 약혼하러 오셨고, 재림하시는 것은 결혼식을 이루어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준비 기간입니다. 성경에 신부 대기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걸 번역할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혼인집의 신랑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단어가 원어에 보면 신부 대기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신부 대기실이에요. 이제 신부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문 닫고서 끝났어 신부 될 사람은 끝났어 하고 잔치로 들어가 버리고 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교회는 신부 대기실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 얘기 안 해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세상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알 만큼 또 알아요. 어떤 거는 안 하는 것 뿐이지. 성경 가르치기도 모자란다 말할 시간이. 점점 시간은 사라집니다. 저도 한 살씩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납니다.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성경밖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부 대기실에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천년을 멋들어지게 한번 같이 살아보자고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 가지를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은 영생을 주시는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 요거 잊지 말게 하옵시고, 부족하지만 7월달 성찬을 받사오니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탈락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신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